원래는 특강 시간이 1강을 마치고 점심 먹고 하고 2, 3강을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내일 또 부산에서 그 핵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먼저 하고 특강이 뒤로 돌아가는 바람에 다 도망가는 그 타임을 다 열어준 것 같아요. 예, 그 뭐 우리 정년선교국에 늘 여유 있는 배려다 생각하시고 남아 있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 예, 그리고 순례자요, 정복자요, 간 사람들도 함께 이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이죠. 차가 맞아가지고 그래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주에서는 비행기 타고 오신 우리 청년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또 청주공항으로 가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마치면 또 폐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치고 또 본당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인데 1시간 걷고 1시간 다 하지 마라 이런 것 같습니다. 분필이 없네요. 옛날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듭니다. 옛날에 지금 그랬거든요. 세계 청년 수련회를 하는데 세계 청년 수련회에 27명이 모였었어요. 세계 청년 수련회. 그래갖고 유 목사님이 그때 당시 저 부르시더만, 야, 네가 아무래도 청년 선교국에 심부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심부름은 그때부터 심부름을 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하면 800명, 700명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이제 모이다 보니까 나 딴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맡기졌으니까 완벽하게 해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완벽하게 해낸다 해갖고 세팅 다 했어. 세팅 다 하고 막 완전히 막 리허설 하고 막 큐시트 3번 4번 돌려보고 막 다 했어. 딱 이거 이제 유 목사님 오시기 40분 전에 뭐가 허전한 거요. 뭐지? 칠판이 없는 거야. 와. 그래갖고 그때가 충주에서 할 때인데요. 그래서 충주에 있는 다락방 교회를 뒤져서 그래도 칠판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 싣고 오는 데에 찾아가 싣고 오는데 유 목사님이 출발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진짜 도착 전 3분 전에 세팅이 됐어. 그 생각이 드네요. 분필 보니까. 예. 자, 긴 뭐 이야기는 좀 그렇고요. 오늘 여기 특강이니까요. 특강 주제가 잼스톤이에요. 잼스톤은 우리 청년선교국 이름이 아닙니다. 청년선교국 이름이 아니고 청년선교국에서 하는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냐? 오늘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차별은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구별은 좀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우리 청년들이 특히 하는 이 운동이 인재 찾기 운동이 돼야 된다. 인재 운동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재를 찾는데 오늘 또 그 메시지가 그 단어가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은 그 단어는 안 내시더라고요. 5천 종족하고 너희들을 업하고 안 막아주면 밥도 못 먹고 산다 이 말 나올 줄 알았는데 요 말은 안 하시대요. 요 말은 안 하시고 서울대 출신 법관님께서 그죠? 뭐 500만 원 당시 500만 원 받아가 내 차비도 안 된다 뭐 그죠? 유 목사님 차비 안 되잖아요. 왜냐니까 비행기 타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1년에 몇 번을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는데 비행기 그죠? 이번에 뭐 잼스톤 프로젝트 때문에 그 지금 본당에서 특강하시는 최용석 목사님 그 탄자니아 킬리만자로죠. 그까지 가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 했더니 270만 원에서 340만 원인가 370만 원인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한 번 타는데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진짜 500만 원이면 차비가 안 돼. 이거 차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반 그러니까 이렇게 절삭해 주시대요. 얼마 전에 1,000만 원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한다 이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세겠죠. 500만 원은 뭐 그때 당시 시세고 그렇죠. 요즘.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벌으란 말이가 이랬더니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죠? 보좌의 경제 아니면 안 된다며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라 그랬거든요. 후사.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 후사면 뭐예요? 후계자다 이 말이에요.
무슨 후계자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뭐요?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후계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산이 얼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 그랬잖아요. 물론 유업으로 받는다는 개념이 한국적 개념이 아닙니다. 늘 제가 주장하지만은 성경에는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나와요. 네, 성경에는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 말은 한국 문화 토양에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업으로 받는다는 개념이 우리는 그죠? 유산으로 받는다 이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살아 있을 때도 유산 주거든요. 살아 있을 단 자녀가 내 유산 내 목을 주세요. 어쨌든 줄 거 지금 주세요. 이렇게 되면 그거는 아버지 내하고 관계를 끊읍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그래서 아버지 형이 열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연을 끊자는 이야기 아니냐. 내 목을 달라고 먼저 바다가 나가서 탕진 다 하고 왔잖아요. 그죠? 그 유산을 준 거거든요. 아버지 안 죽었잖아요. 근데 유산 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토양이 이스라엘 성경 당시 이스라엘 문화예요. 한국 문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라니까 하나님 언제 죽노?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렘넌트가 그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죽어야 우리가 그러면 유업으로 받을까 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똑똑한 친구죠. 네, 걔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뭐 이야기하다가 이 말 나왔습니까? 네. 뭐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 말을 합니까? 유업. 네, 유업. 어쨌든 뭐 까먹다. 자, 잼스톤에 대한 부분에서 인재찾기 운동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 1, 2만 원 받아갖고 될 것도 아니고요, 150만 원 받아갖고 될 것도 아니냐. 아니에요. 돼요. 세계복음 하는데 도대체 얼마면 되느냐? 지금 현재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이면 돼요. 지금 현재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안 내죠. 안 내잖아요. 그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 1,000만 원도 안 된다, 500만 원도 안 된다 이러니까 그 1,000만 원 안 된다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찌감치 포기해요. 포기하더라고. 내 주변에 그 이야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나는 안 돼. 역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러니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현실적이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만드는 거는 지금 있는 거 쓰는 거야. 이래 이야기하대. 그래서 지금 있는 거 막 쓰자 막 이러는데, 글쎄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보고요. 이제 실제로 지금 있는 돈이면 충분히 되거든요. 어쨌든 잼스톤 프로젝트는 인재인데 어떤 인재냐? 오촌 종족이라고 하는 부분을 향해서 바라보는 인재 찾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잼스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잼스톤에 관심이 계셔서 오셨다라고 착각을 할게요. 아니면 백운교 네이밍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실 거고요, 그죠? 그래도 백운교라고 우리 국장님인데 한번 들어나 보자 이러면서 맨날 듣는 사람들, 아니면 찐팬? 어이 감사. 새벽기도를 하는데 주일날 새벽기도는 제가 담당을 하거든요. 주일날 새벽기도에 보통 저는 교회를 보통 주일도 그렇고 평소도 그렇지만 보통 새벽 4시에 가요. 4시가 밤 10시에 퇴근을 하는데, 왜냐하면 나이가 드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주일날 새벽기도를 하는데 본당에 딱 앉은 사람 3명. 주일날 하루 종일 있으니까 주일날 새벽기도 잘하나. 그런데 동시에 인터넷으로 접속자가 600명. 그래서 그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늘 이 영상 잘 찍어갖고 딱 올리면 한 40만 찍고 갑시다, 유튜브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이제 요 잼스톤이라는 제목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잼스톤은 조금 전에 인재찾기 운동인데 5천 종족의 우리의 밭이에요. 밭이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237이 어떤 면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을 이루는 청년 선교부는 캐스팅 보트고요. 이 일을 이루는 캐스팅 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천 종족이라는 부분들을 내다봤을 때에 이게 성경적인 일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의 근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16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라 해서 이게 갈릴리에 있는 산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지시하신 산에서 이르렀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많은데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많은 학자들의 이제 이 보수주의 이 학자들이겠죠. 우리 개혁주의 학자들이 이게 감람원이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래서 마태의 관점으로 감람원의 사건을 본 것이 마태복음 28장이요. 그죠? 또 마가의 관점에서 보는 게 있고 누가의 관점에서 보는 게 있고 뭐 이렇게 등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게 있고 특히 누가의 관점에서 본 거는 사도행전 1장이에요. 감람원이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의 사건을 마태의 관점과 누가의 관점으로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마태복음 28장에서 그죠? 지금 갈릴리에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배우고 경배를 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17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감람원이라면 만약에 감람원이라면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네 번째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이 아니고요. 첫 번째 만나면 의심할 수 있겠죠. 근데 네 번째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그런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요 제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전 천국 가면 반드시 찾아볼 거예요. 천국에서 만난다 했으니 그래서 반드시 누군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어떤 사람은 자꾸 도마라 그러는데 도마는 억울할 거예요. 이름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도 도마 알겠냐? 도마는 늘 의심병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런데 그거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한 의심 품고 있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해도 너무한다. 너 지금 네 번째 만나는 거야. 이가 부활 이후에 도대체 내가 몇 번을 죽었다고 깨어나야 되냐? 그래야 너희들이 몇 번을 해야 너희들이 믿겠노? 내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내 같으면 만약에 한국식이라면 그저 숟가락 같은 거 밥 먹다가 숟가락 집어 던지면서 해도 너무하다 하면서 막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지. 뭐가 하나 빠졌잖아. 이게 나와요. 이게 빠지면 너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 부활을 100번을 봐도 아마 의심할 걸. 이거 빠지면 그게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빠져 있으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책망 안 하셨어요. 책망 안 하고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참 말 안 되는 그러니까 문법상으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줬다. 그러므로 네가 가라 이러잖아요. 좀 이상하네요. 이걸 몇 번 내가 우라면서 그러나 이제 웃지도 않네.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예수인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가서 할게 이래야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예수인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네가 가라 이란다니까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단 이제 말이 되는 거는 뒤에 나와요. 그렇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항상 함께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항상 나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 능력이 뭔지를 알게 되죠. 그 능력과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연합됐단 말은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가치가 나한테 증가되어 있다고요. 증가. 그 가치가 증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딱 붙어 있는 이거를 아무나한테 준 게 아니고요. 가서 제자 삼은 사람에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범위가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이랬단 말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그렇죠? 여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뭘 근거를 하냐면 모든 성경은요. 모든 성경의 지금 성경은 구원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스토리는 반드시 요걸 출발점이 이거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첫 출발할 때 이미 근거를 모든 족속이라는 개념으로 줬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이미 이거는 미리 주셨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랬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렇죠.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성취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약속의 성취예요. 그런데 그게 유목사님도 아까 지금 말씀 중에서 나오셨지만 언약을 줬는데도 까먹고 안 하고 까먹고 안 하고 까먹고 안 하고 회복됐다 까먹고 안 하고 회복됐다 까먹고 안 하고. 그래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지, 홍해를 가르고 나온 민족이지, 강야에서 우리가 승리한 민족이지, 요단을 건넜던 민족이지, 여리고도 무너뜨린 민족이지. 그래서 어쩌라고?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 뒤를 못 보는 거죠. 그 뒤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 한계를 깨트리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그의 한계를 깨트려서 그때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걸어다니는 게 대반사요.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혹은 한 8, 9개월, 10개월, 11개월에 한 번 있는 배 한 번 타는 건데 바울의 그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제일 뒤를 보면 바울의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지도가 나오거든요. 그게 단 한 20년 상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비행기도 없는 시대에 그것도 3번씩이나 걸었어. 막 다녔잖아요.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한계를 깨뜨린, 그죠? 유대인의 그 생각의 한계를 깨뜨렸던 그거를 액션화시킨 것. 그게 바울의 일행이었잖아요. 그죠? 바울 일행의 사역이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이 영어로 뭡니까? 예. 행동이잖아요, 행동. 그러니까 이거 언약은 처음부터 주신 거라니까. 아브라함을 불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부터 주신 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약의 성취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족속이, 그렇죠? 모든 족속, 범위는 모든 족속이네요. 복을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이걸 아까도 유목사 메시지 속에서도 나왔던 단어인데 하나님의 뭐요? 이게 절대 계획이잖아요. 지금 잼스톤은 그러면 뭐 하자는 거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이 축복에 우리 청년들이 몸을 담그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자, 모든 족속이, 그러면 모든 족속은 뭐요? 우리의 사역의 망대가, 범위가 어디다 말입니까? 사역의 망대의 범위가 2, 3, 7, 5천 종족이다. 우리가 모든 민족, 모든 사역, 미전도 종족 이런 개념의 단어를 우리는 5천 종족이라고 하는 통칭하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지금 이 땅에 이 세계의 종족이 5천 종족밖에 없겠어요? 아니에요. 아시아만 하더라도 어느 나라만 하더라도 몇천 종족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격의 이야기잖아요. 단어가 2, 3, 7, 5천 종족,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돼 있거든요. 12장 1절 3절. 근데 하신지라는 건 누가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뭐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잼스톤을 해야 될 정당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성경 갖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좋은 성경. 그러니까 성경 이름이 좋은이 아니고 비싼 성경. 가격이 비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신약 성경을 보면 이색으로 돼 있죠. 색깔이. 그죠? 투 컬러로 돼 있을 거예요. 무슨 컬러입니까? 검은 컬러하고 글자가 빨간 컬러. 뭐 누구의 말에만 빨간 컬러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그 중간에 18절부터 보면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이죠. 그러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5천 종족에 대한 이 복음 운동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잼스톤을 한다는 것은 성경적 정당성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정당성이 있어야지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유 목사님 또 이 구절을 쓰셨는데 두 번째 근거로 좀 생각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자, 이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 어떤 말이냐면 오직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충만한 상태에 거했다는 뜻이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동태를 번역을 항상 비동태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한국 문법이 그래요. 그래서 수동태 상태를 한국에서는 비동태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 수동태를 원어가 수동태요. 수동태를 비동태로 번역을 하면 무엇을 받다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돼 있죠. 원뜻이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수동태거든요. 무슨 말이냐? 성령이 가득한 그 상태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상태가 우리가 풍만하다는 말을 쓰죠. 충만하다는 말은 꽉 찼다는 이야기예요. 조금만 한 번만 더 바람을 조금만 더 불면 빵 터지는 그 풍선이죠. 그 상태, 터지기 바로 직전의 상태. 터지기는 한 번 더 불어도 안 터지요. 두 번 불으면 터져. 한 번 더 불어도 안 터지는 그 상태를 보고 결핍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죄는 의의 충만의 결핍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훅 불 때 있죠. 그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훅 부르는 그 상태 있잖아요. 꽉 찬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한 번 더 불고 두 번 불면 빵 터져. 그러면 한 번 불고 한 번이 남았잖아요. 그것도 조금 부족하죠. 그것도 죄예요. 그 둘 다 지옥 가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말하는 죄가 원죄가 맞니 안 맞니 막 이러는데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죄 안 짓는 건 아니지만 너희보다는 내가 낫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다락방 너희보다는 우리가 낫다. 너희 그래갖고 천국 간다고. 너희가 하나님 자녀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런 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했을 때 그 죄는 그지 충만의 결핍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이야기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죠? 능력이 일어나요. 권능을 받고 이랬죠. 우리는 이 축복이 5천종족으로 뛰어들면 이 축복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점진적처럼 보이지만 동시적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점진적으로 보이잖아요. 점진적으로 보이는데 그죠? 헬라어 동사 원어를 보면 이게 동시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시에 땅끝이에요. 그런데 확장은 뭐요? 점진적으로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좌에서 보잖아요. 보좌에서 보기 때문에 그죠? 이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그죠? 그 우주의 꼭대기에서 뭐를 땅으로 내려뜨려요. 떨어뜨리는데 0.0000000000001도 차이만 나도 지구상에 떨어지는 데가 끝과 끝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거꾸로 올라가면 이 점은 같은 동시간대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입장으로 보면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는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한 시간, 두 시간 이 말이 아니고 하나의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보좌에서는 똑같다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는 동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은 점진적이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뭐요? 결국은 어디까지입니까? 땅끝이에요. 모든 족속. 여기 우리의 성경에 그죠? 근거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갑자기 성경 공부가 되는데 자, 근데 성경적 근거를 일단 대고 해야 되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안 보는 성경이죠. 예, 우리는 칠판에 적히는 구절만 보잖아요. 근데 요즘은 본부 훈련을 이렇게 보면 그죠? 칠판에 성경 구절도 잘 안 적으셔, 그죠? 본문에 그죠? 그래서 잘 안 적을 때는 아예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기도 수첩도 보면 그죠? 어떨 때는 보면 그죠? 원판을 보면 성경 구절이 없는데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의 성경 구절들이 있긴 해요. 그죠? 자, 어쨌든 성경 구절을 잘 안 보는 건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는 표현을 해요.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 쉽게 말하면 완전한 천국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거는 마지막 때 완전히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그때 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5천 종족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르실 때의 시작과 마지막인 우리의 천국의 완성까지가 전체가 어디가 들어간다고요? 5천 종족을 두고 부르셨고, 5천 종족을 두고 진행하시고, 5천 종족을 두고 완성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천 종족에 대한 인재 찾기에 대한 제임스턴 운동에 이거는 뭐요? 정당성의 근거를 성경은 어디든지 펼쳐도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박국 2장 1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죠?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 그죠? 인정하는 거. 이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2, 3, 7, 5천 종족, 이거는 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오늘 주셨던 말씀 나중에 폐 예배 때에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2025년 8월 15일에 했던 세계 청소년 그 세미나 아니라 그랬어요. 예, 새 청수는 그죠? 세계 청년 수련회라 했어요. 청소년이 자꾸 뺏어가고 있는데 그 뺏기지 말고, 그렇죠? 2025년 그죠? 새 청수의 키워드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한 단어를 딱 참으면 뭐 저는 이렇게 딱 한 단어를 이렇게 이 단어로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요? 저는 눈이요, 눈. 그렇지? 눈 이랬잖아요. 이 눈을 가져라. 이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1강에도 이야기하시고 2상강에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이 눈을 가져라. 눈을 가져라. 눈을 가져라. 눈을 가지고 봐라. 이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청년 선교국에서의 잼스톤은 이걸 근거로 해서 인재를 찾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인재를 찾고, 인재를 세우고, 인재를 파송한다, 재파송한다. 여기 다예요. 잼스톤이 다예요. 그러면 찾고 세우고 파송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함만 남았잖아요. 찾는다는 부분은 어떻게 찾을 거냐? 왜라는 단어는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왜는 나왔잖아요. 항상 우리 유목쌤 메시지에 보면 제일 처음에 왜가 나오죠. 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뭐요? 목표는 뭐냐? 이렇게 항상 이거거든요. 유목쌤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 항상 왜, 어떻게, 무엇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항상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그 흐름대로 본다면 왜는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죠? 그러면 찾고 세우고 파송한다라는 거는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찾는다는 것이 어떻게 찾을 거냐, 세운다는 것이 어떻게 세울 거냐, 파송하는 것이 어떻게 파송할 거냐. 찾는 것은 현지에서 찾아요. 세우는 것은 한국에 데려와서 세워요. 파송은 다시 파송합니다. 그러면 한국을 데려온다는 개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재파송한다는 개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시점쯤에 찾아서 한국과 연결을 해야 되느냐. 데려올 때는 쉽지 않거든요. 5천 종족을 한국 땅에 데려온다, 쉽지 않죠. 그래서 찾고 세우고 데려와서 재파송한다. 그래서 이 사이에 끼어드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가족 삼기. 그럼 내가 저 나라에 제 애를 가족 삼고 싶다 이러면 내 아들 됩니까? 아니죠. 걔가 그냥 가족 삼는다 해서 좋아요. 가족 삼면서 아이고 내 아버지 할래요 하면 한국에 나와집니까? 아니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법적인 제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데리고 왔어요. 언제쯤 몇 살 때 데려와야 됩니까? 시기적인 정도 생각해야 되겠죠. 데려왔을 때 237 센터에만 넣어놓을 겁니까? 아니죠. 공부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시킬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한국 유치생들이 가는 게 아니고 한국 유학생이 가는 게 아니고요. 1년에 5천 종족의 아이들을 30만 명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스타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등등 그런 프로젝트가 한 4-5개 있거든요. 그런 등등을 하려고 우리 청년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가족 삼으려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잼스톤을 두고 일단 국내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내 전략. 그래서 국내에 쉽게 말하면 우리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 자, 와 있는 다민족도 구분이 가능하죠. 자, 지구는 둥글어요. 구예요, 구. 이거는 원이지만 입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구처럼 그리기가 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평면, 이면 이거죠. 예, 3D가 아니고 2D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라고 칩시다. 예, 구예요, 구. 그죠? 그러면 구니까 이게 적도겠죠. 적도 요 위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북반구라 그러죠. 반이니까 북쪽에 있다. 밑에는요 남반구죠. 와 있는 다민족을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5천 종족 이러면 TCK 5천 종족은 북반구에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북반구 출신 애들이 아니에요. 북반구는 주로 뭐요? 237 중에서도 강대국, 미국, 유럽 같은 계통이에요. 그러면 적도를 개념으로 해서 물론 아시아는 적도 위에 있어요. 그러나 아시아 중에서도 그죠? 북쪽에 있는 아시아가 있고 남쪽에 있는 아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아시아, 그죠? 서쪽 남쪽에 대해서 서남, 동쪽 남쪽에 대해서 동남 이렇게 많이 쓰죠. 동남은 조금 북쪽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북쪽에 대해서 남자 빼고 동아시아이라잖아요. 네, 한국은 동아시아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동남이라고 들어가죠. 서남과 동남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필리핀은 동남 이러잖아요. 서남 쪽으로 갈수록 이제 중동하고 만나게 되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남에 해당되는 남에 해당되는 남반구라고 하는 요 안에서의 그 렘넌트들, 요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 주로 우리가 말하는 TCK 애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TCK라 했을 때는 그 선진구 237에서의 미국계 아이들도 TCK라 해요. 부모님 중에 미국 물을 조금만 묻고 와도 TCK라 하대. 사실 TCK는 미국 물 묻었다 해서 TCK가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죠? 그 중에서 국적이 하나가 가는 그 나라 일대에 우리가 TCK라 하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구분해서 국내 전략은 하려면 이런 조금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로 남반구에서 요즘 같은 경우는 여기 학교잖아요. 우리 이 RTS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요 주변에 배감이라든지 장원이라든지 이 주변이 때 있잖아요. 이천도 시제요. 요 주변 상황들 마장이라든지 이 주변 상황들은 TCK 애들이 남반구 출신 TCK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배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전학생들이 60명씩 생기고 이래요. 1년에 전학생들이 들어갔다 나가는 애들도 60명, 들어오는 애들 60명 평균 왔다 갔다 해요. 한두 명이 전학을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하다가 결국은 들켜갖고 엄마 아빠가 쫓겨날 때 같이 쫓겨나야 되고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반쪽은 거의 막 부모님들이 한쪽은 한국어로 터여 있는 한국인이고 또 다른 한쪽은 그죠? 다민족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인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징이 둘 중 한 분이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자기 자녀에 대한 한국적 책임을 지느냐? 아니에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가정을 조사해 보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는 한국 학교를 다녀요. 부모님이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아이는 한국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는 한국말을 해요. 그럼 아이는 한국말이 어리니까 빨리 배우죠. 혹은 여기도 보니까 우리 RG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애가 있거든요. 완전히 저쪽에 뭐 르완다 쪽인가 출신인데 부모님들은 양쪽 다 부모님. 근데 얘는 한국 국적 태어날 때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국적이 한국이에요. 얘는 한국말 외에는 전혀 1도 다른 말 못해요. 그런데 피부색은 까매요.
예, 아닙니다. 한국인이에요. 얘는 그래서 내가 확인해서 한국인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얘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주잖아요. 집에서 읽어내지를 못해요. 읽어내지를 못하니까 학교에서 준비물이 있잖아요. 준비물을 학교 선생님은 얘에게 꼭 말해요. 까먹지 말고 꼭 준비해와라. 네, 알겠습니다. 집에서는 전혀 준비 못 해주죠. 읽지를 못하니까. 학교 갑니다. 빈손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래요. 왜 안 가져왔니? 왜 준비를 안 했니? 저 못 들었는데요. 여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하다가 중학교 넘어가고 고등학교 넘어가기 때문에 TCK 애들이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엄청 잘해요. 특징이. 그렇죠? 저는 못 들었는데요. 분명히 말했는데 못 들었는데 왜? 습관화가 돼 있어요. 얘들 보세요. 얘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아요. 왜? 우리 대한민국은 초등학교에서 점수를 안 줘요. 점수를 등급 제도가 아니잖아요. 점수 제도가 아니고 등급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갑질이 너무 크지요. 그죠?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 학부형들이 갑질 사건이 팍 줄지요. 왜? 점수를 주거든요. 등수를 주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그 등수에 따라서 그죠? 고등학교를 그죠? 특목고를 갈 거냐, 일반고를 갈 거냐, 특성화고를 갈 거냐 결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그죠? 초등학교 때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소리를 높였던 학부형들이 중학교 들어가면 입 딱 다물어요. 왜? 우리 아이에게 선생님의 펜대 하나가 학교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학교에서 초등학교의 학생들의 인권 문제, 교사들의 인권 문제 이거 해결하는 길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딱 한 가지 길이에요. 등수를 주면 돼요. 그러면 다 문제 해결돼요. 그러면 학교에 초등학교 교사 안 되겠다는 선생님, 대구도 3개월 만에 그만두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없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자, 이런 과정을 애들이 자라오다 보니까 중학교 가면 점수 안 나오죠. 고등학교 가면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TCK에 대한 진로 상담, 여기 국내 전략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TCK들은 인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어는 금방 배우거든요. 인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5천종족을 향하여서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키를 들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에서 산단 말이에요. 애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가야 돼요. 어느덧 우리나라도 다민족 역사, 다문화 가정의 역사가 어느덧 몇십 년이 흘러요. 몇십 년이 흐르는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저 어린아이였던 아이들이 지금 대학을 들어가는 고등학생 나이니 거의 지금 한국에서의 다민족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다가 대학을 지금 1학년, 2학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상위는 못 들어가겠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내 전략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잼스톤은 쉽게 말하면 청년의 한 프로그램의 이름이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성경적인 눈, 메시지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 얘들에게 풀어줄 수 있는 절호의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학습량을 늘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학습량을 늘려주는 단 하나의 방법 뭐죠? 3집중의 스케줄이에요. 3집중을 가지고 아이들의 학습 스터디 플래너를 짜주는 거예요. 그게 포럼되어지고 하면 애들의 성적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거 안 해보셨죠? 우리 교회는 요것만 해요. 요것만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것만 해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청년 선교국장이니까 청년 선교국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청년 전도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 전도학교에 여러분 지역에 있는 청년 전도학교를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청년 전도학교를 통해서 잼스톤과의 관계만 맺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특강이 잼스톤이니까 청년 전도학교를 통해서 청년들의 이러한 선교 마인드를 장착시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 전도학교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국내 전략이 있다면 국외 전략이 있겠죠. 해외 전략.
해외 전략적인 어떤 부분입니다. 자, 해외 전략에는 결국은 지금 제임스턴의 해외 전략은 인재 발굴이에요. 아까 말했던 찾고 세우고 파송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인재 발굴이에요. 자, 인재 발굴인데 인재 발굴에서 중요한 건 아까 지금 만남 이야기가 나왔죠. 멘토링. 멘토에 대한 부분가요. 그리고 그지? 말씀 사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 사역에 대한 책임과 인생의 멘토의 책임 두 가지를 이루는 시스템을 미리 이제 하나씩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해외에서 인재를 찾고 받는다를 다른 용어로 두 자로 입양이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입양을 받는 사람을 보고 호스트 가정이라 그러거든요. 호스트 가정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는 미션홈이잖아요. 미션 훈련은 우리가 본부 훈련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요.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뭐죠? 받는 이제 호스트적 입장이죠. 미션홈의 입장에서는 뭐요? 멘토와 말씀 사이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기 가족 삼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나서 국내로 초청하죠. 초청에는 초청의 법률들이 있다 그래서요. 초청에는 어떤 초청을 하고 초청을 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자를 발급해 줘야 되겠죠. 비자를 받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비자의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파송해야 되잖아요. 아까 재파송한다 그랬잖아요. 재파송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인 이걸 가진 해외 전략은 이 전체를 다루는 프로그램 구성 및 개발이 필요해요.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과 개발 꼭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충 찾고 세우고 파송 사실은 여러분 제임스턴 프로젝트 전시회를 이번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전시회를 하려고 지금 자료는 다 준비를 해놨어요. 다 준비를 해놨는데 시간표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시간표로 제가 더 느껴져요. 뭐냐면 이걸 같이 준비하는 우리 준비팀들도 이 부분이 아직 완전히 좀 인지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나님이 중지를 조금 시켰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 강의를 통해서 일단은 구체적인 전체적인 개관을 좀 하자. 개관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졸리는 시간이 지금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까지 설명했어요. 이제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영상으로 보고 다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Kada kabayo, ang pangalan ko ay Pastor Baek Woon-gyu at ako ang direktor ng World Youth Mission sa Korea. Ngayon, nais kong ipakilala ang Youth Mission Bureau at Gemstone, isang youth missionary volunteer group na misyon ng Youth Mission Bureau. Iyan lang para sa aking wikang Tagalog. Salamat.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요, 현장 치유자입니다. 어떤 눈을 떼야 되느냐? 5천 종족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이 이 5천 종족의 TCK들, 완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 완전히 문화권 밖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이 자들을 파고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렘대 할 때 일단 오세아니아주 그 섬나라들의 렘넌트를 초청한 거예요. 파고드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 딴 팀들과 만나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막 길 가다 전달할 정도밖에 안 되지. 어떻게 만납니까? 정치인 자녀들 쉽게 파고들 수 있어. 이런 교사, 교수 이 자녀들 5천 종족은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손만 뻗으면 그 사람들이 살아나요. 여러분 5천 종족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 사람들 아니고 산업 가지고는 5천 종족을 파고들기 힘들어요. 앞뒤도 없이 그냥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그걸 내가 운영이 어렵다는 거 알고 한번 확인해봐라 했더니 이미 딴 사람 손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산업 가지고는 선교 파고들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의료 선교 이런 부분들은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마음만 먹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5천 종족을 살리는 데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거든요. 5천 종족 살린 현장에 렘넌트가 갔는데 한 명입니다. 해외에 조금 우리가 선교 좀 재살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역사하십니다.
2, 3, 7, 5천 종족의 렘넌트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운 때를 살았어요. 그때에 제가 많은 나라 중에 아는 게 뭐죠? 뭐 미국, 영국 뭐 이렇게 뭐 대충 일본 이렇게 알지 어릴 때니까. 그때에 제가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알았어요. 예, 스웨덴 나라에서 우리 한국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들을 좀 인재들을 가족 삼기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행정을 한국에서 했겠죠. 뭐 양부모를 삼는다는 뜻에서 양친회 그랬어요. 거기에 제가 스웨덴 어떤 부모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도움을 주는 것도 행정을 통해서 다 줘요. 또 그분들에게 편지하는 것도 내가 써주면 그분들이 다 해서 보내요. 우리나라가 그런 때가 있었다. 우리도 이제 빚을 갚아야 돼요. 지금 5천 종족에 죽어가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일로 보이지만은 아니고 도대체 나에게 그 학비를 보내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는 몰라요. 그 사람은 그냥 한국이 문제가 왔으니까 아이들 가운데 학업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나는 거기에 도움을 받은 사람. 호주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운 게 우리 일신교회예요. 저는 거기에서 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작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 가족 삼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때로 보면 의형제, 뭐 또 의부모 이렇게 맺기도 안 합니까?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 한 사람이 중요한 후대를 보고 아들을 삼았다는 거는 그거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소년을 데리다가 아들을 삼고 호적에 옮기고 키워서 만들어낸 게 심지어 바울도 내 아들 그랬다니까요. 바울도 그런 단어를 썼다니까요. 내 친척 있어. 친척 아닌데. 나의 어머니 아닌데 썼다니까요. 디모데 보고 내 아들아 그랬다니까요. 디도 보고는 참 아들 이랬다니까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가족에 대한 말이 또 우리 핏줄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부터 렘넌트와 목회자는 여러분의 가족이라 해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고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라고 확실히 생각합니다. 12지역 파악됐을 때, 12지파 확립됐을 때, 12지파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나라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다 임시시간표. 가짜는 아닙니다. 임시시간표. 그냥 여러분은 임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 지역, 나라 확정됐을 때 그게 진짜 네, 인생.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And let me tell you, 이름부터가 this 좀 isn't just some 예사롭지 않은데 vague idea. 렘넌트 It's a 서밋 really detailed, 프로젝트라는 super ambitious 겁니다. blueprint for a 네, global 그렇죠. missionary program. 이게 아주 that's 구체적이면서도 designed to play out over 또 여러 generations. 세대에 So 걸친 let's get right 좀 into it. 원대한 Okay, so check 계획이라고 할 수 out this 있겠죠. quote. 자료에 나온 Make 핵심 the 문구가 future 상당히 generation 인상적이에요. of 237개 나라 the children 5천 of 종족의 Korea. 미래 세대를 Whoa. 대한민국의 That 자녀 one 삼기. sentence tells you 와, everything you 이 need to 한 know 문장만 about 봐도 the sheer 스케일이 scale of 어마어마하다는 this 걸 알 수 thing, 있죠. right? We're not just 맞습니다. talking about 그 simple 문구 outreach here. 자체가 The 이 goal they're laying 프로젝트의 out 어떤 is, 야심을 well, it's a 보여주는 massive 거죠. generational 단순히 shift. 아이들을 돕는 걸 It's about 넘어서 taking future 전 세계의 leaders from 미래 literally 인재들을 hundreds 어떤 of nations 특정한 and shaping 한국적인 them 문화 inside a very 그리고 specific Korean 영적인 틀 cultural 안에서 and 리더로 spiritual 키우겠다는 framework. 거잖아요. So that 네, raises the 맞아요. big 그런 question, 구상이죠. right? 이 거대한 How on 구상이 earth do you even 구체적으로 start to 어떻게 tackle a goal 단계별로 that 실행되는지 massive? 오늘 당신만을 위해 sounds 저희가 almost impossible. 핵심만 뽑아서 Well, 한번 that's 깊이 exactly what 파고들어 we're gonna break 보겠습니다. 네, The source 좋습니다. material maps 우선 out 이 this 프로젝트를 incredibly 이해하려면 methodical, 두 가지 step-by-step 핵심 단어를 plan 먼저 that's meant 짚고 to turn 넘어가야 this 할 것 huge 같아요. vision into 아, something, 핵심 단어요? well, 네, actionable. 바로 Okay, before we get any deeper, 렘넌트하고 we've got to get two 서밋입니다. key terms down, 렘넌트와 'cause you're 서밋. gonna hear them a lot. 네, 자료를 First up is 보면 이 remnant. 렘넌트는요, Now, this isn't 그냥 just any 어린아이가 kid. 아니에요. In this context, a 숨겨진 remnant is 제자. what they call a 숨겨진 hidden 제자. disciple. 네, Someone 그러니까 they've identified 어떤 as having 영적인 real 잠재력을 spiritual 가진 potential. 아이로 이렇게 And the 식별된 whole 사람을 point, 의미하는 the 거죠. end goal is 처음부터 for that 관점이 remnant to 달라요. eventually 그냥 become 구호 a 대상이 summit. 아니라 뭐랄까 Think of a 리더 summit 후보로 as the 보는 finished 거죠. product. 아, A future 처음부터 leader who's 리더 not just 후보로요? spiritually 그럼 strong, 서밋은요? but also a pro in the 서밋은 이 field and a 렘넌트가 cultural 결국 influencer. 도달해야 할 최종 These two 목표, ideas, 그 remnant 정점을 and 말합니다. summit, they're the absolute 영적으로 강할 foundation of 뿐만 this whole 아니라 project. 특정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까지 갖춘 그런 미래 리더, 이걸 서밋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군요. 렘넌트가 씨앗이라면 서밋은 잘 자란 나무 같은 거네요. 의 어떤 기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리더 후보인 랩넌트를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신데 그 첫 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첫 단계가 바로 발굴, 디스커버리입니다. 찾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글로벌 입양에 좀 비유를 하더라고요. 글로벌 입양? 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다락방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아니에요. 복음에 특별히 반응한다던가 그런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아, 기준이 있군요. 그렇죠. 자료에 보면 부룬디 아이 사례가 나오는데 이 부룬디라는 나라 자체가 내면의 상처와 잠재력을 동시에 가진 어떤 상징적인 곳으로 언급이 돼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군요. 네, 그렇게 발굴을 하고 나면 이제 법적인 절차들, 뭐 국제 입양이라든지 유학 비자 같은 걸 통해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을 확보하고요. 네. 동시에 이 아이를 맞이할 호스트 가정을 선정하는데 그냥 가정이 아니라 복음 가진 가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아, 복음 가진 가정이요? 네, 이 가정에서 아이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또 이 프로젝트의 사명에 대해 교육을 받는 거죠. 일종의 영적 홈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아이가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는 거군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면 이제 본격적인 양육 단계로 들어가겠네요. 맞습니다. This next part is all about those first critical months, what they call the soft landing and 특히 healing. 한국에 So those 도착하고 first 나서 6 첫 months in 6개월이 Korea 아주 are 중요하다고 absolutely 봐요. crucial. They call it 소프트 the soft 랜딩 및 landing and 힐링 healing 기간이라고 phase. 부르는데요. Super intensive. 소프트 랜딩과 Right away, 힐링? there are 네, psychological and 도착 physical health 즉시 readings. 건강 They use 검진부터 things like 하고 art and music 심리 상담도 therapy, non-verbal 제공해요. stuff to help the 특히 child 이제 process 과거의 any past 상처, trauma. 트라우마 And get 치유를 this, 위해서 language 미술 isn't just taught in 치료나 step by 음악 step. 치료 같은 It's learned through what they call daily 비언어적인 life 방식을 missions. 많이 So it's 활용한다고 되어 totally 있고요. immersive. 언어는 어떻게 배우나요? 언어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뭐 교실에 앉아서 배우는 방식보다는 생활 속 미션 수행형 학습이라고 해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몰입해서 배우도록 유도하는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직접 부딪히면서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바닥에는 복음 각인, 고스펠 임프린팅이 깔려 있어요.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심어주는 작업이죠. 예측 가능한 일과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도 돋고요. 정서적, 영적 기반을 다지는 시기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기반이 다져지면 이제 한국 사회와 교육 시스템에 통합되는 단계로 가겠네요. 네, 맞아요. 그 다음이 통합 및 성장, 인티그레이션 앤 그로스 단계입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에 적응시키는 게 목표인데 이때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독특한 시스템이요? 네, 바로 언약적 생활기록부, CVDIP라고 불리는 시스템이에요. CVDIP.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약자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언약, covenant, 비전, 꿈, dream, 이미지, 실천, practice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아,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건가요? 신앙생활부터 시작해서요. 뭐 전문인 멘토링 받은 경험,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 나가는 과정, 재능 개발, 리더십 활동, 봉사 활동, 정말 삶의 거의 모든 경험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와, 정말 모든 걸 다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기록이 두 가지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겁니다. 목표요? 어떤 목표죠? 하나는 대학 입시, 그리고 다른 하나는 1000명, Heavenly Mandate, 발견, 이 두 가지예요. 대학 입시와 1000명 발견. 네, This is not simply about entering a prestigious university, but a process of discovering the child's heavenly mandate. So you see, there's a dual purpose here, right? On one hand, the portfolio is a super practical tool to get into a good college. But the 자료에 project's 보면 stated 특정 mission 목회자, is 입시 spiritual. 컨설팅 It's about 전문성이 helping the 이 child 과정에 discover what the 직접적으로 source 활용된다고 calls their 명시되어 heavenly 있어요. mandate. 그러니까 개인의 모든 활동이 이 더 큰 그림, 큰 설계도의 일부가 되는 셈이죠. 듣다 보니 정말 한 개인의 삶 전체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방향을 설정해 주는 방식이네요. 그렇죠. 상당히 인텐시브하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 아이의 정체성에도 정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수년간 이런 교육과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핵심적인 정체성 전환이 일어나요. 더 이상 그냥 도움받는 학생이 아니라 미래의 선교사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학생에서 선교사로. 네,
이 전환의 어떤 기폭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비전 트립입니다. 비전 트립이요? 아, 고향 방문 같은 건가요? 단순한 고향 방문과는 좀 달라요. 자료에서는 이걸 거의 정찰 임무에 가깝게 묘사하더라고요. 정찰 임무요? 네, 그러니까 수년간 훈련받은 그 관점으로 자기 모국의 영적인 필요, 또 실제적인 필요, 사회적, 경제적 필요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 단순히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구체적인 인생 미션 선언문이라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인생 미션 선언문.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IT 전문가가 되어서 내 모국인 부룬디에 차세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 랩넌트를 키우는 빛의 경제를 실현하겠다. 이런 식이죠. 자신의 전문 기술이랑 영적 소명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미래의 사명까지 명확하게 설정하는 과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서밋으로 잘 성장한 인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파송이 되는 건가요? 네, 마지막 단계는 재파송.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에 이렇게 잘 성장한 서밋을 다시 세상으로, 특히 자신의 모국이나 아니면 필요한 다른 지역으로 파송하는 과정도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최종 전력 계획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언약적 파송식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지원할 전문 멘토나 기도팀과 연결해주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성공은요, 이렇게 파송된 서밋이 현지에서 또 다른 랩넌트를 발굴해서 한국으로 추천하는 것. But just look at that last step. Yeah, according to the plan, the single 아, most 그러니까 critical 자기가 step 받은 in this 과정을 다시 entire 시작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multi-decade process is that last one, multiplication. The success of any one person's 이게 journey 최종 isn't 목표인 just about 셈입니다. what they achieve for 이야. themselves. 들어보니 정말 한 사람에게 엄청난 투자를 집중해서 그 개인을 통해 결국은 국가나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려는 정말 거대한 구상이네요. 네, 스케일이 크죠. 맞습니다. 그 시너지를 노리는 거죠. 이처럼 한 개인에게 집중하면서 또 세대를 이어서 구축하려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과연 실제로 어떤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지, 또 어쩌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So this all brings us back to the central question that sits at the very core of the Remnant Summit project. It's a model that's built entirely on this one powerful idea, that a single, intensely focused individual, when backed by a dedicated global system, can be envisioned as a tool to reshape an entire nation, literally from the inside out. And what the implications of that might be.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분명히 현장 가면 뿌리게 그게 체질돼서 세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것이 새로 시작하는 이런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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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복음화 우리가 잼스톤 원사 새로운 시대 열어 빛을 향해 전진 어둠 속에서 빛나 우리들의 엔진 하나 되어 함께 승리 향해 달려가 모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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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복음화 우리가 잼스톤 몬타운 미래 진로 상담과 대학 진학 상담 제일 얘들이 지금 제일 우리가 지금 풀어줘야 될 고리이기도 하고요. 여기 우리가 잼스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루는데 다리의 역할을 앞으로 TCK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단순한 의심 말고 복음으로 시대를 살죠. 방송반에서 기획 시작 경제 전문가로 go go 기획 분석 투자도 선교로 준비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 학종 속에 담았네요. 교과 이야기 통사시간 경제 배워 실생활 누세랑 연결해
주제 삼고 발표로 말해요. 과학에선 에너지 산업 기술주 흐름까지 분석해 함수랑 통계로 수익률 차트를 만들죠. 컨텐츠 표현과 독서 국어 시간 칼럼 분석 별지로 스크립트 쓰고 설명문 속에 투자 상품 쉽게 전하죠. 지식은 외우는 게 아니야 내 삶과 연결할 때 빛나. 말씀과 기도로 기획하면 하나님도 웃으셔. 헌섬 활동 연계 동아리도 자율도 모두 연결해요. 경제 뉴스쇼 가상 투자 나의 이야기가 돼요. 엄마 나 오늘 펀드 매니저 특강 들었어. 질문하고 기록하니 진짜 진로가 보였어. 핵심 역량 랩 스타일로 빠르게 학업 역량 개념적이과 진로 역량 기획과 연결 자주도 조사 발표 융합 사고 수학과 과학 하나로 엮이는 나의 스토리 학종 속에 빛나요. 부모님 파트 함께 오늘 활동 뭐였니? 그건 진로랑 어떤 관련 있니? 작은 질문이 큰 응답 기도로 함께 걷는 길. 제 말씀 따라 기획하고 복음 따라 세상을 보고 이 아이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전도자 서밋으로 자라요. 컨텐츠 기획자 경제 전문가 학종은 도구죠. 복음이 기준 우린 세계를 살릴 랩런 콜렌 리스폰세 다른 역사세 기엘렉 통사 시간엔 밀시장 분석 과학 수학은 데이터 붐붐붐 우리의 진로는 복음으로 고 복음으로 진로 만들고 기도하며 걸어가요. 작은 실천이 응답되죠. 전도자 영인대로 고. 자, 예, 감사합니다. 지금 부연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먼저 다 맞췄다고 빨리 와서 폐회해라 해서 위에서 폐회하면서 나머지 부분 조금 이야기할게요. 요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 부대적인 부분이 조금 전에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청년 선교국은 무슨 일을 다른 일은 뭐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하나로 말하면 미리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미리 작품을 만들라가 기준이 대학 2학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기준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이해가 항상 되는 사람이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대학 2학년에 만들었던 알파벳 뭐 880인가 거기 사실 사업은 실패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 그러죠? 그 컨텐츠에 대하여서 로얄티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걸로 인하여서 10년 뒤 그가 10년 뒤 31살이에요. 21살 때의 대학 2학년이었으니까 10년 뒤에 우리나라 돈 자산 4조 원을 벌어요. 그리고 30년 뒤 그러니까 대학 2학년 기준으로 30년 뒤입니다. 대학 2년 기준으로 30년 뒤 현재 우리나라 환율로 77조를 법니다. 그게 빌 게이츠예요. 유무사님 빌 게이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월 1,000만 원 갖고 안 되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대학 2학년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해서 다락방의 복음 원리의 30년 프로젝트에 10조 만들기 프로젝트를 청년 선교국이 해요. 여러분들이 참여를 안 해서 그렇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아기들을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기 놓잖아요. 오늘 보니까 아기들 많이 데려오셨던데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 아기들 복음 금수저 어떻게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 있는 그 복음 금수저는 그죠? 지금 엄마가 아기 놓으면 11개월, 아기가 11개월까지 100만 원씩 부모 수당 나오죠. 거기다가 아동 수당 10만 원 나와요. 몇 살까지 나오죠? 8살까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11개월 지나서 23개월까지 부모 수당 얼마나 옵니까? 50만 원 나오죠. 그러면 아이까지 10만 원까지 합치면 60만 원이죠. 처음에 11개월에는 뭐죠? 11개월에는 110만 원 그러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머지 11개월은 뭐죠? 12개월은 뭐죠? 60만 원 된다는 거죠. 그것만 딱 모으면 애들이 2살 되기 전에
한국 나이로 말고요. 2살 되기 전에 2,080만 원 나와요. 근데 이거는 엄마 통장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모았을 때 엄마가 뭐요? 정려 2천만 원을 넣으면 비과세가 돼요. 그러면 이게 몇 살까지 가죠? 10살까지 가요. 10살 되면 또 2천만 원을 비과세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비과세로 내가 정려합니다라고 해서 세무에 신고만 하면 비과세로 정려가 되거든요. 0살 때, 그러니까 1살 때. 그러면 10살 되기 전에 10년이니까 10살 때에 정려를 시키는 거를 가지고 뭐 ETF 같은 투자자에다가 투자를 묻어놓고 잊어버려요. 그러면 뭐요? 10년 뒤에 10살 되면 또 2천만 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살 되는 순간 5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전체 합쳐서 9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대학을 들어가 그러면 ETF에서 묻어놨던 것까지 다 한다면 대학을 들어갈 때에 손에 2, 3억 쥐고 들어가요. 그죠? 제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성인식이 없어요. 유대인은 13살에 성인식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성인식이 없어요. 성인식 때 모든 거 다 준다며요. 우리는 성인식이 없어요. 그러나 한국은 잘 찾아보면 성인식이 너무 많아요. 엄마가 다 닦아 써서 문제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초등에 그러면 초등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등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우리는 다 핑계로 다 넘기고 심지어는 이거 없애자고 지금 데모까지 하고 있죠. 수행평가. 수행평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우리는 미리 작품을 만드는 성향을 만들어줘요. 여기 따와야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학종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 입장에서는 그죠? 충성도가 높은 학생들이 뭡니까? 자기 대학, 자기 학과의 최고의 충성도가 높은 아이들이 학종 출신 애들이에요. 제일 충성도가 낮은 애들이 그죠? 교과 출신 애들이죠. 왜? 걸고 반수 걸고 넘어가는 다음 학교로 넘어가는 애들이 거의 제일 많은 게 교과예요. 그다음에요 정시예요. 근데 그죠? 충성도가 높은 거는 학종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미리 대학을 만드는 성향이 되려면 학종 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교과로 미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가 부모님들이 이게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흐름들은 청년 선거에서 다 잡아주고 있거든요. 알았지? 그러면 청년은 어떻게 해요? 청년이 되는 순간 여러분 150 받는데 200 받는데요. 헌금은 15%에서 20%, 그다음에 생활비 40%, 그리고 투자 등등등등등등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작의 도전의 시작을 청년 선교가 다 잡아줘요. 다 잡아주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유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이 2, 3, 7, 5천 종족의 잼스톤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국내 전략과 그리고 해외 전략 발견하면서 인재 발굴에 가족 삼기 등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로 사람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시대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